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잠언 7번째 시간입니다. 보석 같은 잠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0장부터 15장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문제를 대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문학 기법을 이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법을 쓰게 되면 자신이 의도한 것을 더욱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이런데 의인의 길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의인의 길을 좀 보다 돋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0장부터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했던 잠언들을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듣고 싶어지고 또 거리가 얼마나 멀든 또 경비가 얼마나 들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지혜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살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찾아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바 여왕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일부러 찾아옵니다. 세상에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오는 것입니다. 이 스바가 어디쯤 있는가 이 성경 사정을 찾아보면요, 이 아라비아 서남의 이 사비안 땅 어디쯤이라고 나옵니다. 오늘날의 예멘 지역인데 쉽게 설명하면 저 밑에 지역, 저기 멀리 떨어진 밑에 지역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요 금과 향이 많이 나고 또 노예 장사까지 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일단 돈이 많겠죠. 이 부자 동네일수록 신경 안정제가 많이 팔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통계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세의 복잡한 문제들에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이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면 속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또 집안에 우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뭘 해도 근심입니다. 진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 돈을 주고서라도 이 내 마음의 그 근심, 신경 쓰이는 것을 정말 떼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박히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엉킨 문제를 그렇게 푸는 실마리와 같은
지혜로운 말씀, 열쇠가 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영혼을 말씀에 많이 노출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도 치료가 되고 또 우리 영혼도 그 지혜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혜로운 말, 합당한 말은 금사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만한 금이 있다면 한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겠죠.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과만한 금사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10장부터 24장까지는 이런 지혜로운 말씀, 이 금사과, 이 수백 상자를 모아둔 과수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혜의 말씀만 다 모아놓았기 때문에 금사과만 다 모아놓은 그런 과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석만 모아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스토리가 있다든지 기승전결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은담 같은 그런 지혜의 모음이기 때문에 이 설교할 때 인과관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3대지를 묶는다든지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각절이 가지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설교를 해버리면 이 한 절 한 절에 대한 가치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한 두 말씀 정도만 뽑아서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지혜로운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자, 처음부터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잠언 10장이지만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여기가 또 다른 시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시작임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 중에 지혜를 모았는데 그 중에 첫 시작이 자식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솔로몬은 사람들이 집에 대한 관심, 주식에 대한 관심 많이 보여도 가장 큰 관심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자신 역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핸드폰 게임은 조금만 하고 생산적인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길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죠. 수십 년 동안 학원을 운영해 오신 강남 대치동의 어느 원장님의 말을 빌리자면요, 자녀들의 이 수능 성적, 입시 성적은요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그 입시 성적이 다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적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인생에 큰 시련을 맞은 경우라고 합니다. 중2부터 고3 사이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랍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좋은 변화가 아니라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중에 누가 큰 병을 앓으신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한마디로 인생의 전환점, 이 깨달음이 올 만큼의 충격이 올 때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서 성적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5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고 가르침을 잘 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아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의 길, 이 믿음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가이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헌금을 해도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을 잘 디렉션 해주고 그 길을 걷는 자녀가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고해 볼 말씀은 허물을 덮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치를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은 본인이 잘못했는데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죄값도 치르고 사과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법이고 상식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잘잘못을 따지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의 길로 들어선 죄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손을 내밀더라는 겁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사과는 예수님이 하더라는 거예요. 죄값은 내가 치러야 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매달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을 덮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허물을 덮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잘못은 내가 있지만 사과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허물을 덮는 우리의 모델이 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잠언의 말씀으로 근심이 사라지고 고민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